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적어졌나요? 제가 올려졌나요? 빠져버렸나? 1장 6절 7절 안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7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짐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존재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준다고 베드로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의 새로운 의식 구조를 창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의식 구조, 또한 타락한 인간의 의식 구조, 마지막은 중생한 사람의 의식 구조라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의식 구조가 중생한 의식 구조로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완전해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써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굳게 하신다는 말은 이거는 자리를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리를 잡는다.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치 공장에 출 때 일하는 사람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지고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면 그 신앙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앙에 인해 인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의 본분을 다하고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이미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소망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굳세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강하게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며 그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쳐 싸워가는 군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하심을, 이 말씀을 자기가 기록한 이유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 실패의 연속을 통하여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과거에 정말 그렇게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이기에 그가 다시금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강한 군사가 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가를 자기의 체험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에베소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고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소유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힘있게 마귀를 향하여 싸우면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털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물이 제대로 서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10층, 20층, 30층 빌딩을 지을 때는 그 터에 대한 토목 설계는 건축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 기술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만큼 터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진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기초는 곧 건물이 서는데 가장 필수적이요 필요적인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시고 이 말씀의 기초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순간의 발행과 요행, 소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연결된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제가 적었나요? 자, 읽을까요? 시작. 믿음에 거하고 이 터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고난과 단련을 통하여 갖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모습은 바로 말씀의 온전함을 생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돼 있나요? 시작. 이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자기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강건해진 군사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던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성숙되지 못합니다. 결국 고난의 가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런 모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당시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오늘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같은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예비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베드로서 전체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받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성경책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자리를 잡고 강해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는 잠시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영어로 올리곤이라는 말인데요, 분량이 지극히 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지극히 적다는 이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 해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사는 여정에서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가정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친히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변가의 수많은 조약돌은 수많은 풍상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밀물과 썰물을 맞아가면서 시달리는 후에야 그처럼 아름다운 조약들이 된 것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잠깐의 고난을 참으며 신화의 길을 달려가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은혜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자리가 잡히고 강해지며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성공하는 우리 주사랑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을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는 무서운 고난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경선 집사님이 회식에 참석하여서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한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나가게 됐을 때 자기의 뭐가 유업을 당하겠습니까? 생명이 유업을 당하겠습니까? 자기 처자식을 먹여야 되는 가장의 책임의 유업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시주 문제 속에서 그 상사가 권하고 그 상사가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왜? 직장 생활에서 한번 지키면 승진하기도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즐거움이 아니죠, 무섭고 두려움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술을 권하지 아니한 사람, 당신은 예수생이 인정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한두 번의 거절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함정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직장도 제일 먼저 잘리게 되는 장면을 저는 목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선님들처럼 이미 우리 경선 집사님이 이미 믿음의 선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아파트를 갖기를 원하느냐, 오케이. 네가 행복한 아내를 갖기를 원하느냐, 오케이. 믿음이 좋고 정말 아름다운 이쁜 여자를 갖기를 원하느냐, 오케이. 우리 청경에서 집사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를.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오네. 가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예.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고 인간의 눈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본 것을 선택하였고,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가 생각지도 아니한 믿음이 좋고 성숙한 이쁜 여인을 자기 아내로 가질 수가 있었고, 또 돈 주거 문제도 하나님께 또 해결해 주시고 이제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그날을 감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잠시 받는 하나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들어갈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에 성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금년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남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그 성공의 비결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부정한 방법을 해서 수천억, 수존을 챙기는 그런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성공하는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강권하여 믿음의 성공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새 결심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이 새해 첫 예배에서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